질투는 죄일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죄지. 그게 무슨 질문이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펴서 직접 확인해 보면 이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질투에 대해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질투라는 단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성경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개념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나, 헬라어로는 젤로스와 푸토노스입니다. 젤로스는 열심, 열정, 혹은 정당한 시기심을 뜻합니다. 푸토노스는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악한 시기심을 뜻합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둘을 모두 질투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안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질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어디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감정 자체를 바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질투를 보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가 문 앞에 죄를 끌어들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가인은 그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들판으로 데려가 죽입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 출발점이 질투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형제들은 이것을 봤습니다. 3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이 시기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스데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으나 시기심, 질투심이 사람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이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군중. 예수님의 권위에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가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인의 질투가 아벨을 죽였고 형들의 시기가 요셉을 팔았으며 대제사장들의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성경은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바울은 질투를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는 목록 안에 시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죄인 목록에도 시기가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 즉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성질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시기와 질투는 사랑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질투는 상대방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사람 자신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듭니다. 뼈를 썩인다는 표현은 외부의 상처가 아니라 내부에서 진행되는 부패를 가리킵니다. 질투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시기하는 사람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질투에서 벗어날 방법을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즉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질투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말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덕목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질투는 결국 나는 부족하다는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그 약속에 뿌리를 내릴 때 시기심의 토양이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질투, 즉 시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가인의 시기가 살인으로 이어졌고 형들의 시기가 요셉을 팔아버렸으며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바울은 시기를 육체의 일로 분류했고 야고보는 시기를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잠언은 시기가 시기하는 자 자신의 뼈를 썩힌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질투가 죄인지 아닌지를 논쟁거리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질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파괴입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정이 아직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시기심으로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 올리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